신약 3권 3과입니다. 예. 구원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적 본질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뭐를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기억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죠. 그렇죠? 모든 걸 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억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물과 어떤 역사와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요, 공과 과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기억하느냐,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기억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각 지파의 대표에서.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억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이 똑같아서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남기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생한 거 기억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암송 훈련은 그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예. 그 훈련, 그 태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르죠. 자, 오늘 그 기억할 것 중에서 주님이 잊을 수 없게, 또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최후의 만찬, 성찬이에요.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을 주님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두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자,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 저녁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저녁 만찬을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잘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프로포즈 할 때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벤트 편지, 뭐 꽃, 그다음에 장소 섭외, 그다음에 메뉴까지 다 준비해 갖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디너를, 이 유월절 만찬, 이 저녁 디너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원하고 원하셨어요. 왜요? 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주는 이 말은 정말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주는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저는 1절이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이제 곧 죽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한 게 뭐예요?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마지막에서 하는 게 뭘까요? 다 이제 기회가 지나갔어요. 내가 이제 오늘 꽃가닥해요. 그럼 뭐 할까요? 사랑이죠. 마지막이니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사랑하셨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에게 뭘 남기고 싶은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거를 행하라, 어떻게 섬겨라,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많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숨을 내가 불사르게 나를 내어 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이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남기셨어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면, 또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면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길 원하고, 사랑하다 숨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실 이게 사역과 그 이제 티처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렇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한심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쭉 보면서 내가 한 게 3년 동안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참 이렇게 다 면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 다 배신하는 사람들, 한 명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이 없는 이 쪼무레기 같고, 이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방향도 못 찾는 이 한심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원하고 이 마음을 갖기 원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그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건 섬김이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뭐 했어요? 발을 씻겼어요. 사랑하니까 발을 씻겼어요. 섬김은 겸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은 우리가 겸손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되지요.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동기가 나오네.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섬김이었어요. 사랑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발을 씻은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사랑하니까 그 아기 똥기저귀도 갈지 않습니까? 예? 그 남의 막 하라 그러면은 하겠어요? 안 하십니까? 직업상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하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더러운 일도 귀찮은 일도 하는 거죠. 섬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은 일 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 종처럼 이렇게 발을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하는데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네가 지금 이거 잘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참 이 말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과분한 사랑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얼마나 과분합니까? 그렇죠? 주가 종의 발을 씻기는 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불편한 일입니까? 과분한 일이죠. 근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깔끔 떨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좀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나는 받으면 막 신세 갚으려고 그러고 물론 갚아야죠. 그거 받고 잘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준 사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갚아서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과분한 사랑 잘 받는 것 같아요. 막내라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줄 때 잘 받아요. 그런데 염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마운 걸 알고 감사한데 그냥 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걸 습관처럼 그냥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되지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이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발을 씻겨주고 싶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고 싶고 내가 너의 죄를 닦아주고 싶고 내가 너와 상관 있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은 막 철들었다, 막 뿌듯하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막 아들이 엄마가 매일 저녁을 막 이렇게 섬기니까 어머니 부담스럽게 오늘도 저녁을 차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이런 아들이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런 아들은 없어요. 엄마 왜 밥 안 줘? 이러면서 밥 차려주면 낼름 가서 먹죠. 그렇죠?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거. 그렇죠? 그거 받는 거, 그게 아들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고 싶어요. 과분한 사랑을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안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존귀함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주고 싶어요. 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주님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염치 없이 밥 먹는 아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잘 먹어야 되겠다. 매일 먹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잘해 주실까? 얼마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이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실까? 여러분, 그거 받을 준비하세요. 주님, 이거 내가 이런 걸 받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거 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자, 우리 마지막에 12절 뒷부분부터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세상은 종도로 왜 내 발 안 씻냐고 말하죠. 그죠? 예, 비행기 타서 이코노미만 타도 왜 이거 눌렀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안 오지?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 타면 또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세상은 그래요. 왜 종한테 나를 안 섬기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또 종들 역시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주인의 발을 씻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윤리, 세상의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들 100권, 1000권, 10,000권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그 어떤 리더십 책 수백, 수천, 수만 권의 책보다 더 심플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 높은, 그냥 보통 높은 분이 아니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종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의 행동 강령이에요.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가 없어서 발을 씻기셨나요? 발을 씻겼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권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렇게 좀 손해보거나 조금 낮아지거나 조금 고개를 숙이고 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뭐 박살 난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종의 발을 씻기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거야. 그러면 네가 더 위대한 리더십이 되는 거야. 그게 더 어른이 되는 거야. 더 훌륭한 사랑의 방법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7쪽 맨 위에 그걸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평생 섬기며 사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예수님은 평생 섬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 섬기셨나요? 섬김 받지 않았나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12명의 제자를 거느린 분들 없잖아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12명이 밤낮 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섬겼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섬겼나요?
예수님이 제자 섬겼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때 느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요, 이제 애가 한 명이잖아요. 애가 좀 더 크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낳으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저는 1000번, 10,000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생산적이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기업도 100년을 갑니까? 1000년을 갑니까? 그러나 인간이 낳는 그 한 영혼은 영원토록 가요. 여러분 영원토록 가는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3000%로 가기 전에 거기까지만. 자,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테레비도 아빠 마음대로 보고 먹는 것도 아빠 마음대로 하고 어? 뭐 아무튼 심부름도 마음대로 시키고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빠가 되면 실제 아빠의 삶은 뭐냐면 집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쓰레기 치우고 잔디 깎고 물론 엄마도 나눠서 하지만 물론 아빠니까 아빠 얘기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무슨 뭐 바퀴벌레 잡고 똥 치우고 기저귀 갈고 그렇죠? 리더십이 될수록 우리가 더 올라갈수록요 더 많이 섬긴다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 이제 나이가 들면 올라가 보면 알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그러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 많으면 이게 다 상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손발처럼 하나 하나가 각각 노는 그 개별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섬기신 게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끌어안아요? 누가 가르쳐요? 내일의 계획을 누가 해요? 그들이 뭘 배울지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그 모든 것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사셨죠. 우리가 팔로워로 있을 때 리더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리더 물론 그런 리더들이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런 리더가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난 인격적인 리더는 여러분 팔로워들을 군림하지 않습니다. 팔로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 성장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죠. 더 작게, 더 낮게, 더 낮게, 더 작게 성장합시다. 이게 우리 리더십과 성장의 목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낮게, 더 작게 성장합시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중요해요. 더 낮게 내려가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첨단 과학에 있는 나라들만 심해 저 바다 깊은 데까지 가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실력이 뛰어난 다이버들만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은 데로 들어가는 것, 더 많은 하중과 무게를 이겨내는 건 더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그게 더 성장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리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더 작은 건 뭐예요? 초정밀, 마이크로의 세계, 더 작은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그 과학기술이 첨단 과학이죠. 그 과학기술이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거예요. 원자, 전자, 원자, 그죠? 더 작은 양성자, 이런 과학들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는 게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게 우리 교회 그 DNA가 있잖아요.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오래 생활할수록 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DNA가 여러분 탁 발화되는 시점에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게 중요해요. No ministry. 왜요?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따라가면서 그게 발화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안에 없었던 사랑, 우리 안에 없었던 겸손, 우리 안에 없었던 진실함이 터져나는 그 진실한 순간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오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남기겠습니까? 영혼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관중 많이 채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콘서트에는 얼마나 많은 관중이 와요. 그럼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변화된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부흥이 많은 것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우리가 더 낮게 더 작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 이 저녁에 가르쳐 주신 이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39쪽에 밑에 그 두 번째 문단 몇 세기 동안 거기 읽어 주시겠습니까?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은 새로우면서도 더 나은 언약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둘 다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되는 날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실 때 하나의 새로운 실제를 그려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몸이 매달리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사건을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구약이 예언했어요. 기존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이 제사들을 완전히 끝내고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제사의 완성, 예배의 완성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영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once for all,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가현설, 그쵸? 예, 이게 이단들 얘기하면서 얘기 들으셨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두 가지가 함께 유니티를 이루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는데 왜 그러셔야 합니까? 이르지 않으면 완전한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그 인간은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누구의 인류의 그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핵심 교리 93번 성만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은 시작. 성만찬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구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순종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자, 성만찬 하면 뭐가 그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 최태현 집사님 뭐가 기억나십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예? 네? 그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뭘 기억할까요? 성만찬 하면, 성만찬 하시면서 뭘 기억하세요? 죽으심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도 그렇죠.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실 때 하나의 새로운 실제를, 그러니까 찢어져서 깨어져서 피를 흘리셔서 올려지셨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걸 기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중국 다녀오시는 우리 집사님, 네? 우리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성찬식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뭘까요? 거룩해지는 거.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죄로 죽어 있던 자가 우리가 주의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주의 살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 그 얘기를 거기에 쭉 보면은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합을 기억해야 돼요. 연합.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음식은 다 소화돼서 그 모든 분자들이 어디로 가요? 내 몸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외부 물질인가요? 내부 나인가요? 다 소화돼서 나가 돼요. 나. 그렇죠? 외부에 있던 존재 물체였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또 어떤 연합일까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녹아져서 하나가 된다는, 같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리더는 없었죠. 그렇죠?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줬죠. 단절되었던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게 이 만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만찬을 기억할 때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히 따지자면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들이 너무너무 크죠. 많죠. 이 유월절을 딱 타겟팅해갖고 만들고, 그리고 이 유월절의 문화 자체도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은 거,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누구를 가리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 제물들은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그 피로는 구원을 얻고 그 살로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존재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을 먹으면 살고 이 분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식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깨닫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 여기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 그냥 파라다이스, 천국, 좋은 곳,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빠 집.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 아빠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빠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아빠.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야. 장관이야? 대통령이셨어? 아니,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은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만찬을 그냥 이 전에만 해도 됐을 텐데 이 말을 굳이 함으로써 뭘 연상을 시켜요? 이 자리와 앞으로 올 영원의 세계, 진짜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그것을 보게 하죠. 눈뜨게 하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 영상을 지금 이 한 절 안에 주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이 호주에 시골 와이너리 있는 시골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호주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많아요. 그렇죠? 와이너리 가면은 뭐 근사한 레스토랑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와이너리가 있고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랑 한잔 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가 안 하지만 우리가 못하지만 그때는 새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새 것. 여러분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때 잘 먹기 위해서 지금 입맛을 들여놓으려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 것으로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와인, 그 아름다운 음식으로 그 와인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와인 시키면 와인만 딱 나옵니까? 와인만 나오죠. 근데 와인은 그 만찬의 꽃이고, 그렇죠? 그 에피타이저부터 쫙 나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무엇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든 상상 이상이 올 겁니다. 그런 메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만찬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친히 우리의 잔에 아버지께서 와인 잔을 채우시고 그리고 건배를 하게 치유스 하겠죠. 건배를 하시겠죠. 배고파지는데. 자, 그다음에 너희와 여러분 아버지가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고 새 것으로 먹고 만찬도 있는데 그녀와 그 사람과 이러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죠? 너희와 여러분 너희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친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랑 먹고 싶어. 내가 우리 근사한 와이너리 빌려서 아주 멋지게 차려놓고 우리 목사님 초대하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죠. 거짓말이라도 그냥 상상이라도. 근데 예수님이 진짜 약속했는데 그날 인류의 영원히 선포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내가 너와 그 영광을 나누고 내가 너와 그 기쁨을 나누고 내가 너와 그 와인잔을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 말씀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식구로 너는 여기 어른들 주요 인사들은 여기서 먹을 테니까 저기 좀 밖에 나가서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우리의 메인 게스트야. 네가 나의 패밀리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이 자리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 이름이 가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정호. 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에 가서 식사할 때 그냥 먹지 마세요. 하나님 이 저녁은 성만찬의 저녁이듯이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우리 한 음식을 먹고 나눕니다. 예수님을 먹고 나누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먹을 그 놀라운 만찬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저녁 만찬이 매일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냥 때우지 마시고 물론 라면 하나 끓여놓고 먹을 때도 있지만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날은 올 거고 우리는 그날에 새로운 와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파티에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자 시작.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인도하신 그들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여 섬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새로운 언약의 희생으로
이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정리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셨던 사랑. 발을 씻어주신 사랑.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서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신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소망을 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